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이며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철저한 계층 사회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백부장은 지배계층으로 예수님을 직접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정중하게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지금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완전히 수혜해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종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합당하냐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라고 합니다.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던 시대에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인 데오빌로는 개종한 이방인으로 자신에게 이런 부하가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가졌습니다. 누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점점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6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서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백부장과 비교할 때 예수님은 초라한 목수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에 따라 예수님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보면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호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합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일어나니 허다한 무리가 열광하며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니라고 합니다. 가부로서도 슬픈 처지인데 독자인 자식마저 죽게 되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사정을 이미 다 아시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을 손을 대셨다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를 온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부정하다는 율법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이제 가부의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에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이 능력에 나타납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죽었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으로 엘리야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큰 선지자가 또다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는 소문이 퍼지는 계기가 있었음을 데오빌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나를 살려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합니다.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통해 여인은 새로운 삶을 간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므로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들린 이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고 살아난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사망과 관계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이 고쳐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슬픔에 잡혀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갑으로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약 같은 인생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하나님 친구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생명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친구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들었으나 재물에 마음을 둔 젊은 가늠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알고 복음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인해 심판이 지연됨을 아는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그날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가서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